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선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선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나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참 존귀한 자들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래서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크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생명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그 죄 때문에, 큰 죄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셨을까? 여러분들이 죽은 자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잘 힘들 것 같아요. 그 속상할 정도가 지나치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속상할 정도면 괜찮은데 조금, 근데 그건 지나친 정도예요. 이 정도면 아예 손을 떼야 될 정도로, 그 정도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냈을까? 근데 이제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 안에 들어간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예수를 믿고 사랑을 받아가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건 사랑을 주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사랑을 의지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 형제를 영접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큰 사랑은 작은 자를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이나 용서하는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사랑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제 그 길을 찾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서, 그럼 제자들은 어떠냐 그러면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제자들 마음속에서. 그 제자들은 아직도 근본적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직 제자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말씀을 받은 것이 있지만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 사람과 함께 가서 상대에게만 권고해라 그랬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1대1로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권고란 말은 원래 원어로 보면 노출시키다, 폭로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죄를 범한 것으로 겉을 드러내줘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형제가 죄를 알게 했을 때 그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말을 안 들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가지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이건 다 범죄야, 이건 이렇다 얘기했을 때 왔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만들어서 확실하게 재강조를 해주는 거죠. 돌아서게 하라. 만약 그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말하라. 그럼 교회에 찾아가겠죠? 목회자나 어떤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가서 말을 하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마치 당신은 믿지도 않는 이방인이고 세금 징부 청부인처럼 되라. 원어에는 여겨라 그렇게 안 돼 있고 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방인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세금 징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거든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세금 징수 청부인은 사회적 죄인, 사람들이 격리시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쳐다보기 싫어. 그렇게 방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처럼 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 사람이 죄를 범하고도 그를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되고 전혀 신앙을 가지 아니한 사람처럼 여겨라는 얘기죠. 그렇게 그냥 명령을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여겨라 그래요. 사회적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들과 같이 그냥 되라, 사실 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내 이름 모으면서 내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하면 그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의 믿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두 사람만 제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에서 딱 서버리면 교회는 그 사람의 믿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가 되셔서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교회의 성향은 이렇게 합심해서 구하는 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몇 사람이 잘 서서 이게 쓴 다음에 이루어지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교회가 세워져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그 성경이 연결되죠? 그것이 모르고 앞에 말씀 안 듣고 이 말씀만 들으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자, 이 말씀 듣고 21절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내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가까이 주님께 왔습니다. 여기 이제 나왔단 말은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더 말하고 싶어가지고 가까이 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는 게 뭘까?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끊어질 정도로 죄를 범하는 것은 잘못했단 말로 표현하지 않고 죄를 범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죄는 끊어지는 게 죄예요. 형제관계 끊어질 정도로 아프게 했어 나에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7번까지 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7번까지 할까요? 이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고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이제 천주교 성경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집배서를 보면은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를 범한 이웃에게는 2번의 기회를 주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유대의 납비들은 이웃이 죄를 범하면 3번까지 기회를 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성은 금하라.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막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두면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는 율법적인 용서를 뛰어넘어서 7번까지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원래 7이라는 숫자 자체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형제를 용서하되 완전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용서는 한 번만 하면 되지 몇 번이나 해. 예수님은 그것을 70번까지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완전히 용서하고 또 죄를 져오는 사람에게 완전히 용서하는데 7번씩 70번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죄를 용서해 주라. 여러분 70번까지 나한테 죄를 잘못하고 끊어져 갖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70번까지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갔다가 다시 오고 그것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7 곱하기 70이면 490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런 의미 아닙니다. 만약에 490이라는 숫자가 있더라도 도 여러분 490번 용서하는 거 쉬운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것도 그건 아닙니다.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절대적인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용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고 계십니다. 성품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구원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멸망이죠.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 그를 영접하면 그 사랑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멸망 대신 영생을 주겠다 약속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자기가 결정할 문제죠. 여러분한테 강요한다고 들어가든가요? 안 되죠. 여러분이 그게 참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걸 찾게 되는 거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거 말한다고 말 다 듣는 건 아니죠. 마음 안에 와야 되니까. 자, 이 사랑을 받은 자와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사랑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멸망신 영생을 얻게 하신 생명을 주셨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성품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가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갖다 그러면
내가 박해를 받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어도 성경에 모욕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참고 축복해 주는 거고, 그 영적인 부분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살리기 위한 데 목적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했냐,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살리게 한 방식은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실은 화목제물을 누구한테 해야지 하나님 받으셔야 맞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가 죄를 용서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맞는 건데, 거꾸로 하나님이 그 화목제물로 만들어서 그를 믿고 따라오기만 해라. 너는 다 화해시키고 내가 전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리고 예수를 보낸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자체가. 죄인이 가서 용서를 빌어야 맞는 건데, 거꾸로 말하면 죄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처럼 만들어가지고 보내서 그를 대신 화목제물을 되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한테 거꾸로 보내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만 존재하시니까. 그래서 화목제물을 그냥 보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마땅하다. 그 사랑의 위치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해서 자기 목숨을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써있지만 원어에는 오펠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뭔 말이냐면 빚지다는 말이에요. 너희도 사랑에 빚진 자다, 그런 뜻입니다. 마땅하다는 말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1절의 끝에 나와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도 사랑에 빚진 자다. 그러니까 빚을 어떻게 한다고? 갚아야 된다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형제 사랑의 부활을 입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 관계 안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죠. 형제를 마음에서부터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형제 사랑이 없으면 나도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형제를 사랑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자, 먼저 23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계산할 때에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의 명하며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참된 형제 용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계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산이란 말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회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떤 기준을 딱 가지고 와서 거기서 지금 이 돈 계산하는 거야. 회계하는 거야. 거기서. 그게 결산이야. 여기서. 최종적이에요. 기준이 뭐냐면은 빚을 가져간 대로 빚을 갚아야 되는 게 기준이야. 돈을 가져간 대로. 정확한 기준이야. 그래서 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회계하는 곳에 일반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당시에서 이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와 로마 사이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한국은 아직 10만 원권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무게 단위로 따졌는데 그때는 34kg의 순금이 1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하죠. 요거만 가지고 여러분 돈 많이 벌겠죠.
한 달란트만 가져도. 뭐 돈으로 따지려면 이거 어떻게 따져요? 1데나리온의 6,0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1년에 노동자가 300일 정도를 일한다고 하면 그게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의 빚을 갚으려고 하면 20년 동안 일해서 갚아야 돼요. 한 푼도 안 쓰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저쪽에 놨다가 갖다 줘야 돼요. 뭐 365일, 365일 다 일을 못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게 안 되죠. 그렇게 돼요. 20년 동안 그냥 살아가지고. 그럼 1만 달란트는 며칠 동안 살아서 해야 될까요? 거기다 만을 곱해봐요. 20년에다가. 20만 년 동안 살아서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놨다가 갚아야 할 돈이 그게 무엇이라고요? 이게 10,000달란트야. 여러분 20만 년 동안 살래요? 100년도 못 살면서 20만 년 동안 살아가지고 빚을 갚으라면 갚겠어요? 아니 근데 빚을 왜 이렇게 많이 졌어? 지기를.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아니 얼마나 많이 빚을 졌으면 그렇게 많이 졌을까? 10,000달란트. 근데 1달란트를 지금의 금으로 무게를 환산하면 한 돈 두 돈 할 때 돈으로 환산하면 여기가 9,066.67이 나와요. 지금 이게 9,066돈이 되는 거야. 돈으로 따지면 3.75g 나가는 거고. 거기다 1만을 곱하면은 9,060만 66만 6,666돈이 돼요. 그럼 이 돈을 지금 현재 시가가 한 돈이 20만 원 가량 되는데 2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도매상에 사오는 것이 18만 얼마래요. 20만 원이 넘는데 시가로 하면. 그러니까 20만 원 잡고 하면은 181333333에 13승의 돈을 지불해야 돼요. 13승. 봐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쓰는 돈으로 따졌을 때 이런 돈은 쓴 적이 없을 거야. 18해 1333경 3330조 원. 내가 다 계산을 해봤다니까. 아니 이 돈을 언제 빚졌냐고. 어떻게 갖다 썼길래 이렇게 많이 빚을 졌을까 세상에. 이게 빚지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통 계산기로는 계산도 안 됩니다. 공학 계산기 가져갖고 큰 거 이게 해야 돼. 이게 나와요. 천문학적 숫자죠. 그때도 아마 천문학적 숫자였을 겁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빚지기가 불가능한 돈이에요. 이 돈을 따지면. 사람이 쓴다고 그래서 뭐 1조만 갖다 해도 넉넉히 쓰지. 넉넉이 아니라 우리는 뭐 1억만 갖다 쓸 것 같아. 조금씩 쓰면. 근데 뭐 지금 18조 해가 들어가니. 이 가격 자체가 안 나와. 나는 가격 자체가. 조라는 말도 잘 모르는데 우리는. 억 원에 들어가도 좀 큰 돈인데. 자, 이렇게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빚지기도 불가능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이제 데려왔잖아요. 빚을 갚으라고. 1만 달란트 빚진 적에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래서 임금이 그 기준으로 회개하러 불렀는데 역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도 갚을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인으로 돈을 벌게 했지만 갚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종이 엎드려서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그 종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랬습니다. 빚을 갚지 않겠다고 하지 않고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떼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다만 엎드려서 절하며
나를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는 다 갚겠다고 얘기하지만, 참아달라고 하고 갚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갚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지금 갚을 때가 넘었는데 지금 못 갚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가 참아줘서 갚으리라 했지만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갚지 못했습니다. 큰 빚을 갚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그는 안 갚으려고 하지 않고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나를 참아주세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가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종의 주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면서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 임금은 쫄딱 망한 거죠. 이렇게 빚을 많이 줬는데 안 받았으니. 이 탕감이라는 말은요, 취소하다는 거예요. 용서하다,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 안에 탕감하다는 말도 들어있고, 일반 단어로 빚을 진 사람이 이제 일생 동안 빚을 못 갚고 이제 들어가지 이제 갚기 시작해서, 그래서 갚고 갚다가 또 이제 빚이 져가지고 그 자자손손으로 내려. 다 갚겠어요? 자자손손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탕감을 해줬어요. 빚이나 이런 것들을 싹 쳐주는 거예요. 비겨주는 거예요. 막 비겨서. 그러니까 이 막 비기다는 말이 뭔 말이니까 했더니 지우거나 뭉개 없애버리는 거래요. 그래서 세금이나 요금 따위를 온통 싹 쳐준. 싹 쳐준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막 비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1만 난틀 빚전 그 빚을 온통 다 지워버린 거예요. 빚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없애버리는 빚을. 이 탕감의 원리는 빚을 갚아야 할 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것뿐이지 빚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갚지 말라고 한 거지.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죄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죄는 지었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 죄에 예수님의 피로 싹 닦아지면 죄가 지었던 죄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지. 지었던 죄의 몸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썩잖아요. 멸망을 당하죠. 그 대신 영을 살렸기 때문에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을 살리는 능력을 통해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영이 안 죽으니까 우리 죽을 몸도 살려서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지. 그건 다 죽었어요. 우리는 이 죄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안 받는 것뿐이지 빚을 갚아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따로. 우리에게 우리의 죗값을 묻는다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빚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빚을 다 갚으려고 하지만 갚을 수가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일생이 아니라 가족과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고 어떤 노력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빚은 다 갚을 수 없는 금액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제물이나 화목제물로 보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갚을 수 있는데 뭐더러 그걸 또 죽여서 하겠어요. 이 죄는 갚을 수 없는 큰 금액과 같다는 거죠. 이것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일반 달러 빚진 자는 빚을 탕감받은 자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될까?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죠. 자, 이게 28절로 3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0절까지. 자, 그 종이 자기의 백대나른 빚진 동료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럼 임금에게도 종이겠고 종이겠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동료가 되고 목을 붙들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자기 빚진 사람, 백단을 빚진 사람, 나에게 빚을 갚으라. 동료가 간절히 바라면서 뭘 바랬냐면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다. 똑같이 했어요. 우리 탕감받은 이 종은 이것을 허락지 아니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도리어 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 던졌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다나리온은 1년에 3분의 1, 100일만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백다나리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자,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자가 임금에게 하듯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과 같이 똑같이 빚을 갚으라 했을 때 백다나리 빚진 자 나에게 참아주소 내가 갚겠습니다. 얘기했죠. 그리고 똑같이 간절히 바라면서 말을 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을 갚을 때까지 옥에 던져놓았다는 거예요. 임금은 일반 달란트 빚진 종을 옥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빚을 갚도록 했지만 갚지 못했기 때문에 탕감해 준 거죠. 근데 일반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빚을 갚으려면 일을 해야 하잖아요. 옥에 가두면 못 갚죠. 그러니까 갚은 기회를 안 준 거예요. 이 주인은 그가 갚을 때까지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었겠지만은 그 사람은 그냥 자연이 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빚을 탕감해 주면서도 자연이 되게 했어요. 백단을 빚진 사람 만나자마자 그 사람은 그냥 빚을 갚을 때까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것 갚을 때까지 그냥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줘버린 거예요. 나쁘죠. 최악의 상태입니다. 자연이 되게 해줘야죠. 빚을 갚을 때까지. 자연이 되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갚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 해주면 되죠. 이건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종이 탕감받은 금액은 참으로 천문학적인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큰 빚이 있는데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이고 여러분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에요. 액수로 따지면. 그렇죠? 그러면 이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 감사가 있었을까요? 그럼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에 대해서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옳은 거죠. 그걸 늘 기억해 놔.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어떤 삶에서. 빚진 자는, 빚을 탕감받은 자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까? 근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는 그렇게 큰 빚이 얼마만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빚을 탕감받았는지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일생 동안 감사함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겠죠. 또 빚진 자들을, 나에게 빚진 자를 넉넉하게 탕감해주는 자비를 베푸는 삶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러니까 자기의 백단을 빚진 자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아주 알량한 작은 자비심조차도 없는 것을 보면 탕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 기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형제를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 와서 다 그 일을 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아멘. 자, 백달러를 빚진 자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처지가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져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그 임금님이죠. 일반 달란트를 갚아야 할 빚에 대해서 상감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27절을 보면 다른 말 크게 한 것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탕감해 주었습니다. 뭐 어떤 이 불쌍히 여겼을까요? 그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다는 걸 주인이 알았기 때문에 안 갚는다고도 않고 나를 참아줘서 내가 갚으리다 그랬으니까 갚을 수 없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갚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탕감해 주었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겼단 말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주인이 바라는 것은 이 빚을 탕감받은 자는 당연히 자기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하고 있는 종의 말을 들은 그 주인은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자, 32절 34절 말씀 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그때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악한 종이라는 거죠. 무엇이 악한 종입니까? 일생 갚을 수 없는 거, 대대손손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큰 돈, 빚을 졌는데 탕감하여 줬으면 탕감에 대해서 마음의 기쁨 감사,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같은 동료들에게 같은 자비를 베풀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선한 종이 됩니다. 그거를 안 하는 것이 악한 종인 거예요. 받은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빚을 갚으라고 그랬더니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했는데도 그는 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놨으니 그는 선을 악으로 갚는 자가 됐습니다. 배은망덕이란 말하죠. 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죠. 너무도 크고 큰 은혜입니다. 결단코 잃어버릴 수가 없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 천문학적 빚을 탕감받은 자, 잃어버리자 그때는 갚을 수 없는 갚지 않는 자를 옥에 가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했다. 주인은 악한 종이요.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일반 달란트 받은 자도 빚진 자도 나를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이렇게 얘기했고 엎드렸던 말은 주인이 들었죠. 그 말 듣고 불쌍히 여겼죠.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지 않고 보내면서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100달러는 빚진 자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에게 똑같이 비롭습니다. 주인이 행했던 것처럼 그 빚을 갚지 않도록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히려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더 악한 일을 행한 거예요. 주인에게 행했던 자신의 말과 같이 그도 빌었는데 똑같이 빌었는데 주인은 탕감해 주었고 일반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는 100달러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다. 이게 악한 거예요.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1만 달란트는 18회 1333경 3330조 원이라면 노동자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100일만이라면 돼요. 그러면 하루에 10만원 잡고 100일만이라면 1000만원 정도 빚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빚이죠. 삼을 때는 동료를 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나를 참아주셔서 내가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자신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도 그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갚을 수 있는 빚을 안 해준 거고 너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해준 거다. 난 탕감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한 거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탕감받은 그때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죠. 그도 동료의 100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했다. 그게 되돌리죠. 올바른 거예요. 여기서는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었지만 원어에 보면 이렇게 아주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강조법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마땅하지 않냐?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 우리한테 굉장히 강력한 말인데 원어에 안 됐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말씀을 주셨을까 나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형제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은 하나님 관계는 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걸 가진 사람이면 이런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형제 관계 회복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일반자한테 탕감했던 주인이 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했다. 그가 100단을 빚진 자를 다 갚도록 옥에 넘긴 것처럼 주인은 그 일반자한테 빚진 빚을 탕감했던 그를 붙잡아서 옥졸들에게 넘겼다. 이 100단을 빚진 자도 옥에 가두니라 그랬지만 여기는 옥졸들에게 넘겼다. 더 많은 사람이 빚을 갚을 때까지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옥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그를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빚을 지고 옥에서 나올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빚을 갚도록 가뒀으니까요. 갚을 수가 없어 탕감해 줬는데 갚도록 갚으려면 갚을 수가 있을까요?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갚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신앙생활 왜 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삭스를 줘야 되는데 사망으로 대신 갚아야 돼요. 그 사망이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정도의 가격이에요. 빚이 죄값이. 이게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끝의 열매는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정도의 가격이에요. 빚을 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그 정도 가치예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로 바꿔준 거예요.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 은혜는 까먹고 자기 동료가 조금 잘못한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는 그냥 어디서 사라지는 눈에서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눈에 탁 띄어가지고 그것만 문제 삼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 용서받은 은혜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빚을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버렸으면 그 옥졸들이 지옥에 있는 사자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못 나옵니다. 영벌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의미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는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빚을 지고 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는 형제를 마음에서부터 용서하고 있느냐, 그러한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것에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큰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작은 걸 용서하겠습니까? 자기 눈에는 뭐가 먼저 보여요? 큰 용서는 너무나 커서 가치를 몰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줘야 되는 거고, 나는 내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이 사람 평가하고 저 사람 평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고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형제를 용서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같이 보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너희가 각각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우리가 말로 용서하는 거, 슬로건처럼 나 용서했어, 나중에 뒤집으면 다 나와, 속에 다 쌓아놨어, 용서한 게 아니야. 그냥 싸우는 몇십 년 된 것들도 막 꺼내갖고 계속 써먹어. 종북 우려먹는 것처럼. 응?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형제로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용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다. 그걸로 시작됐을 때 올바른 용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부정적으로 써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의 상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받는 것은요,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용서를 하는 사람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각각 마음에서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고 예수님 가르쳐줬는데, 이 용서하는 말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 마음이 뭐냐는 거죠. 인간에게. 여러분이 이 외면 생활, 밖의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삶을 살잖아요. 대부분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 내면 생활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그리고 종교 생활의 근원도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 일하는 장소도 마음이에요. 머리에서 일하나요? 머리로 은혜 받았다는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머리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이 마음에서 윤리적인 태도나 행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지 않는, 일어나지 않는 용서는 다 가짜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도 머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죄. 이 안에 쌓아오는 더러운 마음들, 생각들, 이것이 용서를 받아야,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성령에 의해 지배받고 새 말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죄악이에요. 이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새 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형제의 말입니다. 새 말은 형제를 사랑하고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생명을,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형제를 살리는 말을 부활시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살림 받으면 그다음에 대상이 누구예요? 형제죠. 하나님을 살려야 우리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대상은 누구야?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태어나서 살려가면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큰 사랑을 베풀어서 용서를 해줬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부터 바라봐요? 겉에 사람들이 하는 것, 그 행동 보면서 닫죠. 그거 정지하고 이러잖아요. 여기서 보면 동료를 그렇게 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작은 그 조그마한 그 죄, 빚이라고 하면 죄와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누스란 말도 번역하는데, 누스는 원래는 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라고 번역해놔. 성경에는 푸뉴마, 이건 영이에요. 영. 원래 헬라어에서 마음을 가리키는 카르디아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이상하게도 이성이란 말도 안 쓰고 영이란 말도 잘 안 쓰고 다 마음이라고 바꿔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번역이 참 아주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카르디아가 분명히 있거든요, 단어가. 근데 신약에서도 이 카르디아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냐면, 그 마음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원이다, 마음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신앙과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면 밖의 역사도 역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안 되면 안 돼. 성경에서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렇게 나오죠. 마음의 변화예요. 생각이 변하는 것은 마음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는 거지, 마음이 안 바뀌어서 생각을 바꿨잖아요. 못 들어가요, 영이 안에, 마음으로. 이것은 뭐 때문에 이러냐면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말씀으로 자꾸 들으는데, 알고 싶은데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서, 영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용서가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용서를 아는 자를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천문학적인 빚을 진지합니다.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형제 사랑으로. 자,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긍휼히 여겼으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긍휼은.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안에 안 들어가면 긍휼이 나오나요? 다 성경은 거기 안에 들어간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고,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해 준 것같이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내가 죄를 사하지 않았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변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여기서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사람이. 자, 성경에는 누차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분명하게 우리한테 명령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의 너그럽고 어진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건 참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형제 사랑이에요. 그것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용서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는데 주님 내가 그래도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었잖아요. 그전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용서받은 죄인이 됐어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오니 나도 나의 생명도 주님 위해 살 수 있도록 해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가면 우리 여러분 안에도 그 사랑이 일어나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계명의 완성이 안 돼요. 율법의 완성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 자리에 찾은 다음에 옆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나가는 게 그 다음에 사랑인 거예요. 처음에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웃사랑이 이루어져야 완성이 되는 사랑은. 그래서 율법이 완성인 거예요. 모든 성경이 이 한 말씀만 제대로 용서해서 사랑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경이 정죄하는 정죄가 하나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무사 통과한 거예요. 천국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다 털시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쪽에 그 교를 두시면 여러분이 못해요. 그거 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는 거야. 나는 잘 몰라. 그러니까 100달 빚진 자 너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넣는 거지. 여러분이 그와 똑같이 되면 안 되죠. 지금 그걸 표본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 아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께 다 용서한 거 용서해 놨어. 너도 믿고 그 은혜 회복해서 형제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하는 자리에 들어가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것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걸 먼저 찾으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 가지고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많이 부족해도 괜찮아. 왜? 그것은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 나도 알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거지. 내가 없는 걸 억지로 사랑합니까? 못하죠. 주시는 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랑하는 위치까지 가려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실, 하나님 믿고 찾은 진실, 그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셔서 성장하시면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